오늘 미가서 3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2장을 같이 묵상했는데 이제 첫 번째 미가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그렇게 정말 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혼자만 살려고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특별히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는데 다시 오늘 3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오죠. 어저께 화가 있다고 하는 그들, 즉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3장 1절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미가서의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과 멸망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시대를 커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언급하긴 하는데 이들이 아직 나라로 존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망한 이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그렇게 같이 언급을 하면서 들으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이 정의는 우리 그동안에 여러 번 들었지만 미슈파트죠. 원어로는 미슈파트. 이것은 올바른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우두머리들이고 통치자들인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분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첫 번째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적인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9절부터 밑에 나오는 얘기는 다시 또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정치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에 그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본분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오히려 하는 것은 뭐랬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어마무시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마치 무슨 정말 너무나 사나운 맹수같이 그렇게 백성들 자기의 그 동족을 그렇게 대했다. 원수보다 더 심하죠. 그렇죠? 어저께 그렇죠? 어저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원수처럼 변했다. 이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원수보다 더 독한 이웃 동족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사나운 그런 맹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만큼 이 백성들의 그 삶을 정말 정의가 아닌 오히려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대하시겠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죠.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를 비추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빨에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입에 뭐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평강을 외쳐주고, 없으면은 전쟁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 들어오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그런 어떤 그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런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그 선물의 유무에 따라서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들까지 이렇게 정말 타락했을까? 선지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을 만날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날 것이다.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노릇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으로 어두움으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선견자 또는 선지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8절,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나 미가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으로 정의로 용기로 가득 차서 이 땅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말 들춰낼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런 그 나라에 이런 참된 선지자를 허락해 두신 것이죠. 그렇죠?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가 이 미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을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말 그 압력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용기로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로 미가였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분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들에게 있는 그 손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정의로 세워지고 공의로 세워져야 될 텐데 피로 죄악으로 세워진다. 그러니 그것이 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절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견자 다 한 가지로 치우쳤습니다. 본분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네가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우리 중에 계시지 않으시겠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근거 없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12절 참 선지자의 말은 다르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표현이지만 결국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라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야.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무더기가 될 것이야. 너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미가가 이 시온이 멸망하는 것에 아주 주된 원인으로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정말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나라를 정말 피로 세우고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 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가 거북한 얘기였겠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그래서 그렇죠? 그들이 그런 예언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욕하는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이죠.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 미가보다도 한 70년에서 100년 후 사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가는 아직 히스기야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앞에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미가의 이런 그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제가 26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우리 지금 미가에 나와 있죠, 그렇죠? 같은 사람입니다.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똑같이 12절 그렇죠? 이 미가의 이 미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인용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 여러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얘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였느냐? 지금 이 당시가 예레미야 26장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재수없는 말 하는 사람 죽입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히스기야 때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한 미가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회개했다.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로 오늘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말씀을 달게 들어서 그들이 남유다가 그래도 한 70년에서 100년을 더 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참, 한 나라를 우리가 볼 때, 흥망성쇠를 볼 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항상 그렇죠. 그렇죠? 지도자들이 부패합니다. 지도자들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얼마 못 가지요. 참, 본분을 다한다. 그 말만큼 참 당연한 것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분을 다하고 있나? 우리 어저께도 봤지만 지난주일 본문 말씀 시편 146편 우리 제가 제목을 할렐루야를 양쪽에 두고 중간에 야훼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야훼, 할렐루야.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본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세요. 창조주로서 본분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굶주린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다 보살피시는 그 정말 낮은 자의 하나님의 그 본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생으로서의 학생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Praise the Lord. 그렇죠?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하는 것이죠. Praise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칭찬하게 돼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래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회의 우리 모든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직분에 맞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본분을 다하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스도인들도 본분을 다할 때 사회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왜 이 지도자들은 본분을 버리고 이렇게 딴짓을 했을까요? 그렇죠? 뭔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죠? 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고 그 자리나 그 힘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탐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 복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하다가 그렇게 자리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본분은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취하려고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이들을 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인류 역사가 결국 탐심으로 무너진 인류 역사가 바벨탑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창세기 11장 이야기로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 그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들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우리 전에 그 김일국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의와 정의 그때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그때 아브라함과 그 천사가 대화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소돔의 그 멸망을 앞두고 대화할 때 그렇죠? 창세기 18장은 나오죠. 18장 19절에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세상이 다 굽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탐심을 있는 대로 뻗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 내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과정입니까? 그와 그 자식과 족속들이 결국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려고 내가 그들을 택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세웠다.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 정의와 공의를 빼면은 시체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정의는 사실 이렇게 어떤 그 위치에 있어야지 이제 정의를 판결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공의는 뭐죠? 공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성이죠. 올바른 관계, 올바른 공감을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체의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 딴짓하지 말고, 목사가 딴짓하지 말고, 그렇죠? 교회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딴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구성원들, 공동체가 바로 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로 모여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미가가 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통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모든 이런 타락한 이런 나라에 계속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 5장 2절에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너를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양떼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목자들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5장 2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뽑아보라 그러면은 6장 8절이 될 수 있습니다.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이제 못 모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정말 부재했던 그런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정의를 행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렇게 삽시다. 본분을 다합시다. 잘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잘하려고 애를 쓴 거 중요합니다. 근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기본을 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 잘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보증수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해서 결국 그것이 공의랑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렇죠? 억눌린 자들을 정말 돌보고, 줄인 자, 갇힌 자, 눈먼 자, 나그네, 과부, 고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함께 인자함을 우리가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내가 저걸 어떻게 따먹을 볼까 그런 탐심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다 주시고 그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딱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겸손이 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떠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바라시는 거죠. 이런 열매를 바라십니다. 우리 본분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 제자들로서 우리도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본분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본분을 망각하고 탐심을 부리며 나를 망치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게 하시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본분을 늘 꾸준히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탐심을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망각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딴짓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무나 구별된 그런 정말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